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에 채워지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죠?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점에서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군인이 훈련소를 거쳐야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강인한 군사로 변신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훈련 과정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으로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역경은요, 어려움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며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자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진을 보면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매일 거울 보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1년 만에, 그리고 5년, 10년 전에 보면, 저도 가끔 사진 보면서 제 아내와 제 사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해요. 사진 속에 아기가 들어있다고. 불과 몇 년 전 사진만 봐도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 엄청나게 늙어갑니다. 낡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통하여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삶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과 2달 반에서 3달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가장 가까운 길,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요, 아말렉 백성들이 거역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한 줄로 싸웠다, 전쟁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모래를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 여인들이요, 그 대열에서 뒤처집니다. 아말렉이요,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맨 뒤쪽 뒤쳐져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공격이지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늘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요, 믿음의 영적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 신앙생활이나 사람들에게 회의를 품고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식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물질의 고통, 불치의 병, 인간적인 갈등과 같은 그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아말렉의 이런 행동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요, 사랑과 존경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실 때 학교 다닐 때 말썽꾸러기였던 분들 계시나요? 저는 장난을 참 좋아해서요, 말썽을 아주 많이 부렸습니다. 스승의 날, 제가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양복을 입고 온 선생님한테요, 밀가루 풍선을 터뜨린 적도 있어요. 저 때문에 2시간 교무회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말썽쟁이들은요, 어떤 선생님 말 잘 듣죠? 어떤 선생님 말 잘 듣죠? 무서운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요, 그 말 잘 듣는 것이 왜 잘 듣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을까봐 잘 듣는 거예요. 유정이가요,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오더니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왜 어린아이가 이 말을 할까요? 학교 다닐 때 지금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자기도 선생님을 따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좋아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지키십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자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서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지휘하고 있지만 모세는요, 전쟁에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최전방에 나가서 네가 싸우라라고 명령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죠?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런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처럼 보이세요? 이 상황이 순종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아니죠. 언뜻 생각하면 자기는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후방으로 빠지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속회편 성표 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속회원들은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속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속회가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잘 안 들리네요. 네.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예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영적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나와 다른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도 하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기도 난 후에 일단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지 않은 모임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렇지 않은 모임을 우리말로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많은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집단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요, 영적인 파괴력은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영적 질서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믿음으로 훈련된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오합지졸의 모임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만 드러나게 되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요 숫자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한 목표와 한 마음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연합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까?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상의 오합지졸이 아닌 영적 질서 위에 굳게 서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 질서가 세워진 공동체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리더들, 교회의 임원들, 속장님들, 담임 목사는 단순히 일만 시키면서 뒤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한 공동체의 리더에게는 반드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리더의 영적 책임이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전장에 나아가 직접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산 위에 올라가 팔을 올리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반대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아니라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긴다?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기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라는 문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다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더니에서 이기다라는 단어는 격렬히 맞서 싸우다, 격렬히 맞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운데 이기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격렬히 맞서는 세상, 우리에게 격렬히 맞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승리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이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방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 속에는 협력하여 하나됨이라는 영적 승리의 원리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속에는요, 승리를 위한 영웅적인 서사, 영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만이 있습니다. 누구도요, 나는 왜 산 아래에서 싸워야 하는가? 나는 왜 남의 팔만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질 때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공동체의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막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명 맡은 자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와 영적 성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줄어듭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허물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기도도 오래 못하고 팔만 내려온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를 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싸우다가 실수하면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린다, 넌 왜 이렇게 맨날 지기만 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아론과 훌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면서도 빨리 그 돌을 가져다가 팔을 올리지 못하는 느릿느릿한 행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를 판단하고 장로를 판단하고 권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보이면 어떡하라고요?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이것을 아주 놀라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 분들 계십니까? 일단 내가 새생명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새생명교회에서 오래 했는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제 왔어도요, 어제 등록했어도 새생명교회 교인입니다. 10년 전에 등록했건 20년 전에 등록했건 상관없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완벽하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번도 피곤하여 팔이 내려온 적이 없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승리만을 거둔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번도 행동이 느린 적이 없던 아론과 훌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성도도 완벽한 리더도 완벽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연약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 각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흥하고 승리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의 연약함을 채워줄 때.
권사님, 집사님이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세워줄 때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모세는 승리 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잘 안 되고 있나요? 왜 아멘이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가요 과거의 사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싸울 것이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둘이 대화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를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날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요. 나도 약한 사람이야. 한번 보세요. 약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약해 보이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연약함이 보이면 물질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연약해 보이면 힘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전쟁터예요. 사방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절망이요 일단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내 뒤에 교회가 있다.
내 뒤에 성도님들이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연약함이 승리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부르신 후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영적 질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능히 대적하여 주님이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의 힘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 질서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적 질서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믿음의 성도들이 채워주고 성도의 부족함을 나의 그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채움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연약함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채워주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나의 힘으로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